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웠고 또 우리 색소폰 연주 또 워십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좌우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피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쓰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막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쓴다고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예. 어떤 일은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막힌 것이라도 그 문제가 30년 40년 된 문제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루 저녁에 다 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힌 문제라도 그것을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소중히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다 빼앗아가도 좋으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예. 왜냐하면 지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캐드린 쿨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져도 좋사오니 성령의 임재만 빼앗아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임재, 그것만 거두가지 않으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 임재를 아는 분들의 고백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라.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것은 요셉이 자기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무슨 노력이 있어서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려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끌어오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하늘을 뚫고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이 비결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왕을 찾으러 가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전문가였어요. 한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쏟아버리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을 세우자 하고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가서 내가 세울 왕이 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야. 이 사람입니까? 아니야. 너는 외모를 보는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을 보느니라. 이 사람입니까? 아니야. 여기 없어.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친다고 했는데
올 때까지 기다려. 다윗이 제일 꼬맹이가 들어오니까 아무런 볼품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가서 기름 부어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가지고 올 줄 아는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내의 역할을 하든지 남편의 역할을 하든지 자식의 역할을 하든지 그가 직장에 있든지 그가 교회 봉사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에게 복을 베푸시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이 일이 계속 그가 손대는 일마다 계속 이 일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가져오는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니까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죄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회개다. 그래. 회개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내 회개가 목적인데 더 이상 문제가 생길 없습니다. 막 네가 잘못했잖아. 뭐 그래도 맞아요. 나는 회개가 목적이에요. 상처받지도 않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회개가 목적입니다. 나는 내가 회개하는 게 목적이니까 상처가 안 돼. 내가 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괜찮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이건 뭐 내가 너무나 상처가 되지만 그래서 예수 회개보다 좋은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거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목적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뭐 부부 사이에 조머리음이 있어도 이걸 모르면 막 항의를 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그런데 여보 내가 얘기했는 거 내가 죽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한쪽이 막 그러다가도 저 사람이 너무 그냥 처량하게 죽어 있으니까 할 말 뭐 덤벼야 뭐 같이 뭐 할 건데 너무 처량하게 있으니까 싸우다가 그냥 내가 힘이 빠져버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임재를 가져오는 비결인데 세 번째는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늘나라 왕국의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왕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사람이야. 나와라. 일평생 우리는 빚진 자야.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무한히 빚을 지고 은혜를 입고 지옥 갈 우리를 십자가에서 또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열심히 목회는 했지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날이 있는데 열심히 목회는 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 이 일을 잘해야지.
오늘도 내 설교를 잘해야지, 내 목회를 잘해야지,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자, 이런 동기로는 내가 일을 했지만 일을 멋지게 해내야지, 일을 잘해야지, 이런 동기는 있지만 내가 나의 왕을 위하여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구원이라는 책에 그 천국 간증이 나와요. 한 분이 천국에 가면 4번 놀란대요. 너무너무 많이 놀란대요. 왜 놀래냐? 저 사람은 천국 절대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너무 놀라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 갔더니 그 도시의 시장을 한 분이에요. 이분은 너무너무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너무너무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 저 사람은 일도 스마트하게 잘하고, 그런데 천국과 상을 엄청 받을 줄 알았는데 간데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 악수하고 반갑다 인사했는데, 근데 제일 끝에 앉아있어. 당신은 모든 사람이 성격 좋다고 알아주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 옆에 안 있고 끝에 있냐 그래. 천국 와서 알았대. 자기는 자기가 모든 걸 쫙 다 보여주는데 전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에게 칭찬하고 잘해주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좋은 평판을 위해서. 와서 보니까 전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해주고 한 모든 것이 나의 이익과 내 사업 성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전부 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상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 제자가 있어. 이 사람 제자 반은 천국 오지 못했어.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안 가르쳤어. 근데 이 사람 제자 반은 또 천국 와 있어. 와 있는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 참 똑같아. 상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천국 가면 놀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너무나 괜찮은데도 그 중심이 주님을 위하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은 진짜로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상급을 받고 주님 옆에 계시는데, 이 사람이 한 건 전부 그 마음의 동기가 항상 주님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고, 자, 이렇게 사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어. 인간 관계에 때로는 어떻게 다 원만할 수 있습니까? 다 나하고 같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맞지 않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하고 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 땅의 인간관계에 어떤 것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다. 이 마음으로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가는 곳마다 그는 형통하게 되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임재를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서 끌어내어서 지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는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빼앗기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지말 첫 번째는 뭐냐면 험담과 비난과 정죄하는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그룹에 가서 조금만 있으면 은혜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자는 서로 부족한 것을 받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뭘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잘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잘한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 외양이 멋지게 하라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을 알고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긍휼히 여기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하다 보면 좀 원래 순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원래 우리는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활동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활동을 받으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노래를 받지 않고 찬양 단원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불완전하고 나의 못났고 나의 부족한 것 그게 진실이죠. 그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때 옆에 사람이 도와주십니다. 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와, 우리 장로님하고 아침부터 가서 칠성시장 가서 엄청나게 수고하셨어요. 근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제 아내가 SOS를 치더라고. 지금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언제 나타나는지 금방 또 일꾼들이 와서 막 돕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너무 수고해서 막 정말 죽을 고생해서 여기 막 너무 거창하게 해놓는 거 그거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부족한 자가 또 부족한 자를 만나서 서로 채워주고 협력하고 사는 것이, 그게 참된 인생이요, 그게 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못난 당신이 못난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구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한번 따라하세요. 잘난 내가 못난 니를 만나 내가 고생이 많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을 좋은 사람은 따라하세요. 못난 당신이 더 못난 나를 만나 당신이 고생이 많소. 그게 인생이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진실. 진실을 덮으면 안 돼. 진실을 덮는 게 뭐죠?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게 진실을 덮는 거예요. 진실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이 오면은 그냥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신앙은 내가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고 내가 너무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문제인데, 주변에서 전부 돕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고 하나님도 그를 도우시고. 자, 이럴 때는 누가복음 18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자기 부족한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원래 부족하니까 조금 더 형편이 나아도 괜찮고, 조금 더 형편이 부족해도 괜찮고, 원래 나는 부족하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남 앞에 내가 괜찮다고 막 이렇게 완전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바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까먹는 피해야 될 장소는 뭐냐면 세상의 오락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TV, 신문, 세상 뉴스 푹 크게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쇼츠라는 거죠. 짧은, 그런 거 보면 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는 쭉 이어져 가다가 거기에 음란물이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푹 빠져서,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나면은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조금 전에 은혜 받았던 거 다 까먹어버려요. 유튜브는 왜 사람들이 빠지느냐면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유튜브는 거짓된 가치관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음란과 교만과 정죄와 정치, 그냥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게 되는 거예요. 정치 많이 보면 정치 뉴스 나오면 나도 막 내 속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정치 유튜브나 정주술 많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9시 기도회 때 나와서 말씀 듣고 10시까지 기도하고 11시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심령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기회를 늘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한 4주 전에 저는 식사하고 난 뒤에 꼭 20분 걷거든요. 용지 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서민 아파트예요. 가는데 낮에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거기 소복이 앉아 계세요. 가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나보고 인사를 하더라고. 나도 인사를 해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안 그러던 저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데 정말 잘 돼 있죠. 커피 사 먹고. 근데 이제 제가 교회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영재비전교회 있는데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아 나오겠다는. 그래 이제 인연이 됐어요. 나갈 때마다 갈 때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나를 인사하고. 그래서 어제는 그저께는 갔는데 이분이 항상 술이 취해 있는 분이에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나한테 저를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최 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러시더라고. 내 교회 나간다고 영재비전 교회 나가고 내가 목회자라는 얘기를 하면 도망가 버릴까 싶어서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교회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최 사장님 불러줬어. 그러니까 최 사장님 오늘 술 2병만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미 술이 취해 있으신 분인데. 그런 내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걸 준비하는데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겠다. 그럼 오늘 약속해서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분과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온갖 걸 얘기를 하니까 같이 언어가 순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나랑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추수감사절 얘기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순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세상 오락에서 점점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 민족을 까먹는 장소는 뭐냐면 쓴 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쓴 뿌리는 뭡니까? 꽁한 마음입니다. 예. 그 꽁한 게 30년째 된 사람도 있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최고입니다. 우리 장순자 권사님 지난 주간에 간증할 때 정말로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신 분을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심령이 다 치유되고 이상하게 몇 주 지나도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고 태어나서 처음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한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입니다. 무게인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4조가 돼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을 주인이 용서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4조 탕감을 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갚으라고 맥살을 잡고 못 갚는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1000만 원이에요. 14조 탕감을 받고 자기는 1000만 원 못 갚는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얘기를 주인에게 알려주니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나한테 14조를 탕감받고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못 갚는다고 감옥에 넣다니 그 종을 데려오라. 다시 그 돈을 나한테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옥졸들 손에 붙여서 감옥에 넣어라. 그 말은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하는데 써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그 앞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의 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 뿌리,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고 내 공동체를 많이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용서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자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내가 용서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인재를 빼앗아가는 장소는 뭐냐면 경쟁심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 중에 좋은 질투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정말 질투가 난다. 나도 잘하고 싶다. 그래서 옆에 사람 잘하는 걸 보고 열심히 해서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건 좋은 질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분발력.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도 질투가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 그 나쁜 질투가 있습니다. 나쁜 질투는 뭐냐면 남이 나보다 잘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이 가다가 팍 엎어지면 좋겠다. 사업이 팍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공감이 많이 되시는가 봐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나쁜 마음이, 나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임재가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오늘부터 하게 하옵소서. 예. 주님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옆에 분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분도 주님을 위해서 하셔야 될 분이니까 옆에 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얘기 안 하면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주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회개가 목적이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하신다. 회개보다 좋은 게 없어요. 성경 전체가 뭡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신다. 반드시. 그래서 회개가 제일 좋은 게, 어려운 일이라면 주여 저는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그 아주 난관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으심이니까 나도 지금 여기 있는 목적이 죽는 게 목적입니다. 세 가지. 자, 이렇게만 하면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내도 절대로 빚내서 큰 건물을 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또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쓰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를 없애는 제일 좋은 것이 나의 부족한 것을 자꾸 나누는 간증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진실은 다 부족한 것입니다. 불완전. 그래서 자꾸 진실을 덮으려고 그래. 진실을 덮으려는 게 뭡니까? 내가 자꾸 완전해지려고 그래. 내가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 그게 진실을 자꾸 덮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최고 본인도 복을 받고 분위기를 시기 질투로 없애는 방법이 내가 불완전하고 그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엄마 술 한 잔에 자식 인생 무너진다. 엄마가 들어올 때마다 늘 소주 먹고 들어와서 TV를 그냥 둘러엎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TV 모니터에 글을 크게 써놨더래요. 엄마 소주 한 잔에 아들 인생 무너진다. 엄마 소주 두 잔에 뭐가 무너진다. 엄마 소주 세 잔에 엄마 그거 보고 그냥 엄마가 술을 끊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간증하니까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거였죠. 여러분 다 공감이 되죠. 저분은, 나는 저분보다 더한데 저분은 용기가 있구나. 나도 부족한데. 내 부족한 걸 얘기를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내가 나이 40대 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가게를 차려놨는데 손님 오면 도망가더라고. 그냥 손님 오면 숨어버리는.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말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 전부 다 나의 부족한 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그분 얘기겠습니까? 전부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걱정하는 자리 가지 말아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은 죄입니다.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염려한들 길을 한 자든 더 할 수 있겠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주님이 우리 짐을 다 져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종교적인 자리에 가지 말라.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곳.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활동을 받지 않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은 하나도 없이 여기에 물들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드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드려지기 위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 주님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이걸 놓친 게 너무너무 후회돼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목회 잘하려고 했지, 주님을 위하여 목회한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원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드림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리는 게 뭐냐면 대신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제물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로 태신자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의 이름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 제물. 오늘 태신자 명단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금 제물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1년셀 축제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